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1월 4일 월요일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이 명확한 특징은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고 나눔으로써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십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하나님께서는 분리하셨습니다. 밤과 낮을 나누시고 생물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역은 명확하게 그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자에게서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의 여러 날들 가운데서 제7일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한 날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많은 이 실감 있는 나무들 가운데서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또 구별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과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새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별된 공간에 맛있는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그래서 구별된 공간을 채워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면모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에덴 동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가장 이 중추적인 중심 센터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여러분, 그래서 이 에덴은 지상의 낙원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명칭이죠.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두 종류의 나무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 동산의 아름다움이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특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이 땅의 중심 센터가 에덴 동산인데, 그 동산의 중앙에는 두 그루의 독특한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 요구를 거기에 덧붙이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 나무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이 두 나무가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속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손에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임의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임의성을 제한하십니다. 임의성을 허용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임의성을 하나님께서는 제한하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 즉 도덕적 존재,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새로운 이 삶을 그들이 시작할 때 이미 그들이 바랄 수 있고 행복에 필요되는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 다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원한 안전, 영원한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도덕적 존재, 즉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도덕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임의성의 제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은 이 죄와 상관없는 무고하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도덕적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도덕적 존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이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심으로 우리가 범죄할 가능성도 열어둔 채 하나님은 이 인간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모험이겠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이 하나님의 품성과 교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공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존재로 자의적으로 순종할 수 있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이 도덕적 행위자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이 차원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써 창조주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의 존재의 이 근본, 즉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들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우리가 지식의 나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이제 우리가 이 영어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식이라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뭔가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범하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먹었을 때 선과 대조되는 악에 대한 이 슬픈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할 때 미처 몰랐던 이 삶의
이 비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을 가진 사람은 그 알코올 중독의 그 비애, 그 중독의 고통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이 불순종의 죄의 이 저주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충성, 하나님과의 그 견고한 관계를 믿음과 충성을 시험하는 그 상황에서 임의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시에 또 한편 임의성을 제한하심으로 우리가 도덕적인 존재로서, 도덕적인 행위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아주 견고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저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이 모든 질서 속에 나타난 특징, 그것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구별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임의대로 먹을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자유롭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 구별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과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는 즉 하나님께 속한 이 영역을 이 나무를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할 수 없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도덕성은 자유를 배제한 채 존재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려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악의 열매는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시금석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받았던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구별하는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운가요? 이 크리스찬의 삶이 때로는 세상과 다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고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은 구별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받았지만, 이 인간은 피조물로서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한 주간 모든 것에 분명한 경계를, 선을 그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지구의 통치자로, 하나님과 함께 공동으로 섭정할 수 있는 이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존재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경계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을 그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의 표로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무한한 이 행복과 가능성을 오늘 우리는 이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자주 우리의 그 한도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자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이 마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또 오늘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과 그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구별된 그 삶의 영역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을 여러분 구별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물질, 오늘 우리의 마음의 애정, 오늘 우리의 기호, 우리의 취향,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조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우리의 이 마음과 정신, 우리의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우리의 이 마음의 경향,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여기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유한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경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로운 존재로서 도덕적인 존재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많고 소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와 무관하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이 삶의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현명한 지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한결 우리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이 일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숙고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